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즉 내 믿음을 보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얘기하는데 세상 빛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오늘 가르쳤는데 저 태양은 빛을 비춥니다. 근데 그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인해서 모든 생명이 먹고 살아요. 태양은 빛만 환한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 속에는 그 빛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능력이 있고 그 빛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다 태양빛에서 살아갑니다. 그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어요. 저 물속에 깊은 물속에 들어있는 그런 물고기를 할지라도 간접적인 빛을 받아서라도 그것들이 그 빛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갑니다. 저 나무라든지 모든 동물들도 다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은 육체로 저 생명이 있는 저 빛에 의해서 살합니다.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에 의해서 사람들도 살아가죠. 저 빛이 없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얻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육체와 영혼이 있는 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할까? 뭐가 천국에 가는가? 육체가 천국에 갑니까? 육체는 낡아지고 또 소모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나 육체 속에 보이지 않던 영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해서만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어둠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 앉아 있었던 인류를 영원히 음령이라고 그럽니다. 이사야서 26장 14절에 보면 죽은 영혼, 살지 못하는 이 죽은 영혼, 이 사망된 영혼을 이사야서 26장에는 음령이다 그래요. 그늘진 영이라는 거예요. 그늘진 영.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 그 영, 그 영들에게 빛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인해서 음령했던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나라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도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빛이 없으면 누구도 육체가 살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영원한 빛에 대한 우리 인류에게 비춰줘야 될 그 빛, 영광의 빛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멀고멀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고 너희들이 낮에 다니면 어두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님의 빛, 영광의 빛을 받은 자만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을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째 날 어두운 가운데서 첫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가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했다 그랬어요. 그 어두움에 있던 그곳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비추셨는데 저게 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 빛을 비춰야 우리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우리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라 하는 그런 예언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천국 가는 데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그랬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비춰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그 하나님이라는 실상이신 주님을 어디 가서든 누구든 무슨 말씀을 할 때에 그 명예를 생각하고 참으로 그분 앞에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참으로 허접하게 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7절에 계명 중에도 그런 계명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아이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망령때 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개똥이 쇠똥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지금이니까 인쇄술이 발달돼서 인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이것이 일일이 사람들이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성경을 써나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바꾸고 새로운 붓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쓸 때에 옷도 정비하고 그 하나님의 단어 한 장 쓰고 다시 그 붓 빨아서 놓고 다시 쓰던 붓으로 다른 것을 써나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 말 한마디라도 할 때도 참으로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도 참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교회에 나와요. 나올 때에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전에는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우리가 결혼식에 갈 때 당신이 입고 가는 그 옷이 항상 주일날 오는 옷이어야 된다. 요즘에는 뭐 결혼식도 아무렇게나 입고 뭐 그냥 가는데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으로 옷도 정비하고 그곳에 맞도록 옷을 입고 가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나올 때는 참으로 자기가 항상 입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옷으로 깔끔하게
세마포와 같이 스쳐서 잊고 오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청년들 대학교 졸업받고 이렇게 오면 없는 돈을 해서 양복을 한 번씩 사줘요. 사주면 그거 예배 올라올 때 입고 나오라고 사줬는데 그걸 안 입는 거예요. 그냥 옷 하나 티셔츠 하나 걸치고 나올 바에 티셔츠 하나 사주지 뭐하러 돈을 비싼 돈을 줘서 양복을 사줍니까? 그거 알려준 거예요. 내가 말은 안 해도 너 예배 드릴 때 깔끔하게 이거 올 때만 예배 올 때만은 그야말로 정장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옷을요, 이걸 안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또 역사하시니까 드려야 돼요. 새 옷을 입고 깔끔하게 빠른 것으로 옷을 입으면 어디 앉으려고 해도 잘 안 앉아져요. 그죠? 안 앉으면 깔끔하게 입으려고 해도 앉으려고 해도 지쳐내고 그러고 어디 앉습니다. 근데 예비군복을 입혀놓고 작업복을 입혀놓고 가면은 흑흑탕이고 어디다 아무렇게나 앉아버려요. 그 마음이 벌써 그 자기가 입은 의복에 의해서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도 그런 마음 하에서 그렇게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명예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렇게 입고 가겠어요? 여기 구청장만 만나러 간다고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 신경을 쓰고 넥타이 잡수고 다 하고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마음 자체가 벌써 회의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급하니까 그냥 쓰리빠 신고 파자마 입고, 파자마가 뭔지 알죠? 파자마 입고 그냥 막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대전 정도가 되면 대도시예요.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교회 나오면 그날 하루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드리는 그 마음이 완전히 정비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을 좋아하고 외식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예배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시편 잠언 20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속까지 우리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안 됩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교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더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능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항상 뒤돌아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타락해도 아주 많이 타락했어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실상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그랬어요. 아니 사람과도 대화를 해도 목소리 알아듣게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속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지금 얼굴을 뵈러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속으로 여러분들 얘기해요? 찬송을 해도 큰 목소리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에게 큰 목소리로 찬송을 해야 되지, 속으로 우물쭈물 찬송합니까? 아니,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을 해야 되지 왜 속으로만 아멘을 해? 하나님 듣지도 못하게? 아니, 은혜 받았으면 아멘 아멘에 서로 성도가 서로 성령이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은 늦어도 한참 늦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그래도 막 번쩍번쩍 하는데 여기는 늦어요.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아멘 하려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기서 아멘 아멘 해야 성령이 서로 교통하는데 아멘이 없어. 집에 가서 하려고 하는지 잠자다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아멘도 없고, 찬송을 해도 마이크로만 찬송이 나가고 찬송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아버지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러 갈 때는 말 안 해요. 아, 죽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 그냥 절만 꾸벅꾸벅하고 차려놓고 말지. 이건 제사 지낼 때 하는 일이요. 그런데 부모가 살아있으면 절마나 그냥 나와버려 말 하나도 안 하고? 살아계시니까 무언가 말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의식을 지니는 여기 나온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실상으로 주님과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냥 속으로 혼자만 하고서 가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실상의 관계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 귀신이 나가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병이 나서야 돼요. 새 방언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하나의 의식으로만 여기고 그건 주님이 한 거다 생각해서는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어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체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오셨다고. 우리는 에덴에서 이미 다 죽었습니다. 영원한 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참으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 육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다 천국 가요? 육체가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아주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질병에 의해서 고통하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서 가시던 꼴과 엉겅퀴가 우리가 농사를 져도 정상적으로 다 받아먹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해결해 주시려고 찔림을 그분이 또 당하시고, 세상은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시면 그런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런 창조자세요. 조물주십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찾아와야 됩니다.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은 대부분이 다 구원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는 세상이 계속적으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있고, 육체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육체는 자꾸 헤어지고 낡아져가서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가난하게 사시고 찔림을 당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또 찔림을 당하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러면 나의 병도, 나의 환경도, 나의 가난도 주님이 다 해결했어요. 그러면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내 환경은 너무나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병마에 시달리고 있고, 환경은 참으로 어두웠고 가난에 찌들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것을 해결하셨어요. 이제 누구가 그 일을 하냐?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역사예요. 육체가 병드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네 병 아니요, 다른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가난, 그거 네 거 아니요, 그 악한 영들이 너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으실 것 같아서 기도 안 해요? 나도 내가 목사인데 누가 와서 목사님, 나 이 어려운 일이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나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지금 머리가 아픈데 나 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몸이 이상합니다. 아니, 야, 너 나 쳐다봐. 아무 이상 없다며. 아무 이상 없는데 왜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프고 막 못 견뎌? 아무 이상 없는데. 아파서 병원에 실려 가서 119에 갔어. 들어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는데 왜 병원에까지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조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아파? 뭐예요 그거? 악한 영들, 이 세상신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그거 역사하니까 그거 쫓아내면 되는데. 아니, 더러운 똥이 방 안에 똥 묻어서 신발 갖다 신어서 들어와서 애기가, 그래서 냄새가 펑펑 나요. 그러면 신발 밖으로 내버리면 냄새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똥 묻은 신발은 그냥 놔두고 거기다 양만 막 품고 향기 품는다 해서 똥 냄새 안 납니까? 계속 나요. 똑같이 질병으로, 귀신으로 인해서 들은 거 있으면 그거 쫓아내버려야 깨끗해지지. 그냥 놔두면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내 것을 내가 찾아고야 돼. 주님이 이루신 그 권능을, 그 공로를 내가 사용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아니, 잘못 사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운명이요? 잘못 사는 게 운명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운명입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 사는 거 좋아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안 아프기를 원해요. 다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했으니까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우리가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 영혼이 나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요. 비행기 타고 여행하면 앉아서 불안하죠. 그 큰 너무 쇳덩어리가 사람만 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화물을 같이 타고 그 이륙해서 그 하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추락하면 산 사람은 없어요. 비행기가 가다가 날려서 떨어지면 살아있는 사람은 0.001%나 될지 말동하지 거짓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타면은 기도 먼저 하지. 하나님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나 비행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장로님 좋아할지 몰라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그 비행기 탈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 미국 같은 데는 땅이 넓으니까 차 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죠. 그거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타면은 빨리 내리기를 원하지 비행기 오래오래 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내리기를 원해요. 제주도 한번 가려고 해도 빨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좁고 비좁고 참으로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영혼도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이요, 육체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딱 내리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준비된 곳에 다 가죠. 우리 영혼도 육체라는 그 속에 담아 있다가 육체가 끝날 날이 되면 각자가 선택된 곳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을 택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악을 택한 자에게는 영벌로 처한다 그랬어요.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우리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이 비행기가 참으로 그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이륙도 하고 날아가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으면 공기 저항이 없어요. 그런데 공기 저항에 의해서 가거든요. 공기 저항이 좋기도 하면서도 잘못 공기 저항을 받으면 추락해버려요. 우리 신앙은요, 육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그 저항에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걸 아는 것이 이게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아는 거예요.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미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 짓다는 건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니까.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비고 소재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기 와서 집을 짓고 우리 육체에 와서 넘집에 와서 살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미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고 환경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집이 젖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부시고 쫓아내야만이 된다는 걸, 이걸 아는 것이 영감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완 것도 하나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배를 본다 그러는 얘기는 하나님을 뵈러 왔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어린 아기가 내가 지금 자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비행기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어린 아이도 얘기도 쭉 얘기하는데 아기가 무엇을 막 해요. 장난감을 가지고 막 하다가 안 되면 엄마 부르고 막 울어버려요. 안 되면 지가 해결하지 않고 엄마를 불러요. 막 부르고 더 안 되면 막 울어버리거든. 엄마 말 안 들으면. 왜? 자기가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 해. 누구라? 엄마가 그러면 부르면 돼.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하고 똑같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네가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너 능력도 없으면서 너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찾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많으신 성도님들은 찾지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능력이 많고 똑똑한 분들이 여기 많으신지 하나님과는 관계 없어. 아니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다 소원을 주께 아뢰고 주님 음성 받고 자꾸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기도가 나의 어려운 거 하나님께 아뢰서 영육간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육체가 잘 살아야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육체가 건강해야 주일날도 나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는데 그게 하려면 정대로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아야지. 나 부족한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아들 좀 해결해 주세요. 한 사람 영혼을 돌리는 것은 한 큰 성 하나를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한 사람 마음을 돌리는데 기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 하나 무너뜨리려면 큰 군대가 가도 성이 무너들도 말동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사람 하나 마음 돌리는데 그거 그냥 대충 해도 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능해요? 육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꾸 찾을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했냐 하니까 민수기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큰 민족 세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크게 해줬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가장 작은 것을 택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아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의 그 사사기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병마가 마병이 쌓여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연합군에 둘러싸여서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아랍 군대가 전체가 쳐들어왔다고 성경 기도원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군인을 다 모집을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아니 저쪽 10만 대군인데 32,000명 갖다 어디다 씁니까? 그것도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도 많해. 300명만 남겨놨어요. 300명 가지고 수십만 명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300명만 가지고 네가 싸우도록 해서 그걸 이겼어요. 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겼어요. 그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겼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가장 작게 그걸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해결해 주시죠. 자기 능력, 자기 재산, 자기 지식, 이거 아침거리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계속 기도해서 주님이 내일을 하도록, 나는 주의 일하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일을 하라니까요.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주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한 줄 알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주의 일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럼 내일을 주님이 하게 시키고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네가 행함이 없으면 네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때는 그랬잖아요. 다들 설교하듯이 할게요.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공부, 우리 애기들 보기,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좋아요, 나빠요? 좋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은 줄 아는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럼 성적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내가 애기들한테 그랬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진 줄 알으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 하지는 않고 그것만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병도 고쳐주고 환경도 개선시켜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천국도 간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해결 납니까? 해결 안 나요. 해결 안 난다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18장에 와가지고 22장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있지? 네 독자 아들, 그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 아니 15살 18살 잘 키운 그것도 독자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잘 자라고 재롱 떨며 잘 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압니까? 양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창자 다 빼내고 껍질 벗겨서 똥 빼내고 다리 떼내고 좋은 부위 살찜 쪄서 불 위에다 얹어서 불 떼서 연기를 흠양시키는 것이 그게 번제예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라. 그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부인에게도 얘기 안 해서 부인이 사라인데 사라가 당신 망령 들었구만. 잘못 들었어. 그런 하나님은 아니요. 막 이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서 부인에게도 얘기 안 하고 이삭을 불렀어요. 야, 가자.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우리 번제 드리러 가자. 종을 시켜서 나무를 다 싸지고, 그리고 사흘길을 가는 모리아산이라는 곳이 어딘지 압니까? 거기가 다윗성이고 모리아산이 오늘날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3일 동안을 애를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묶어가지고 번제단을 위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고 내리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고.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로 네 믿음이 있는 걸 내가 알았노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행함으로 나타나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기생 라합이라는 자도 거기 나와요. 기생 라합이라는 자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술 파는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이 몸 파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저 나라는 하나님 함께하는 나라인 줄 아는데 그 쳐들어와서 그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스파이를 이쪽에서 보냅니다. 보낸 스파이를 숨겨주고 자기 나라에서 찾으러 왔을 때도 딴 길로 갔다고 알려주고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에 행함으로 순종한 자예요. 성경은 지금 오늘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냐?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젖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있는데 육신의 엄마지요. 있는데 예수님이 큰아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밑에 쭉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인데 같이 마리아의 젖을 먹은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자기 형이 있었고 같이 농사도 짓고 목수일을 같이 하던 성인데 오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난리치고 다니는데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식을 본 그가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그 형님이 육체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 그분만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구나.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잉태하셨지만 우리 형님 메시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고보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의 행함이 있어야만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참으로 허접한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잘 되는 줄 알면서 기도 못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잘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응답해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없는 를 보이라는 거. 왜 어디 보는 거냐? 거기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아니, 행함 없는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보여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보여지게 하겠죠. 기도 안 하는 거.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산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또 행함이 없는 또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 기도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뭘 보여줘? 나는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뿐이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 가능해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거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산 믿음 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데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아니, 보이는 기도 하나도 지금 행함이 없는데 앞으로 천국 가는 거 그거 믿음이 있겠어요? 그 산 믿음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믿음 그것도 지금 행함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공로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믿음은 과연 있겠느냐? 그 죽은 믿음이 아니냐? 이빨림으로만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냐? 주님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2주가 남았어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지나온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야 내가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계속 갔다면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줄 알고 입으로만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실질적으로 네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네가 알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행함에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